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고 사셨다면 그 행동과 삶이 어떠한 정신과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는가를 배워야 하며, 그리고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의 잘못됨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복종을 예수님이 이루심으로써 예수님의 복종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으로 완성된 구원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마음에서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는 복종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한 복종 없이 천국을 말하고 영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마음이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꼭 그 마음에서 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행동은 마음의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에 오신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절에서 4절의 같은 모습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보일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것이었는가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한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복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뜻에 복종하시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겸손 역시 인간의 관계에서 말하는 덕목이나 도덕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나 권리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단지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삶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이 보여질 것인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라면 자신의 지위 또는 직책을 누리고 그 직책에 맞는 대우를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이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누리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허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허영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됨과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대다수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또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합니까? 바로 자신의 성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사람의 본질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인해서 비로소 살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라면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성공과 잘됨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분수에 넘치는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것을 허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야 마땅한 분이었는데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를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게 하고 또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반발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겸손입니다. 사람에게 머리 숙이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겸손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서 보이는 신자로서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서 보이는 신자의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든 하나님이 되게 하신 그 존재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자로 성공한 자로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